사람이 나옵니다. 신앙이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 나빠진 사람이 있어요. 사울왕은 처음은 겸손한 사람이요 부모에게는 효자였으나 나중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결국에는 자살로 끝을 맺었어요. 다윗의 신하 요압 장군도 처음에는 충신이었으나 나중에는 다윗을 배반하고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를 왕을 세우려고 반역을 저지르다 나중에 장막 안에서 제단 곁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반대로 그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또 포행자였으나 주님을 만난 후에는 일생을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로 끝을 맺었어요. 모세도 애굽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고자 한 것이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으로 나타났는데 미디안 광야로 피해 40년 동안 그곳에서 연단받고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난 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출애굽하는 그 일과 광야 생활 모든 것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위대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신앙생활한 사람은 또 여호수아, 또 갈렙, 요셉, 사무엘을 들 수가 있겠어요. 성경을 보면 이 네 사람은 성경 안에 기록된 내용 안에서는 단 한 번도 잘못이 지적되거나 범죄한 그런 예가 없습니다. 이 네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 했다 하는 거예요. 반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악만 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아합 왕, 또 여로보암 왕,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악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중에 사울 왕은 처음에는 좋았으나 나중에는 나빴다. 반대로 처음엔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생활이었으나 나중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어요. 사울은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 등용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왕이 된 후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교만을 일삼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결국은 이러한 악을 행하다가 버림을 받은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 결과 비참한 왕이 되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살로 끝을 맺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사울 왕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는데 사울은 대체 비참한 최후를 맞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 볼 때에 사울의 비참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이 시간에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울은 얼마나 비참했는가?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떠난 이후에 사울 왕은 사람들이 사울을 떠났어요.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 없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어요. 왜?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자마자 어떤 현실이 나타났는가? 사무엘이 그를 떠났어요. 그 사무엘은 지도자지요. 선지자.
신앙 지도자가 지도를 포기했다 그 말이에요. 사울에게 아무런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지 않고 아무런 사울과 관계를 맺지도 않고 떠나버렸어요. 사람들의 마음도 사울에게서 다윗에게 옮겨가기 시작했어요. 여인들이 뛰놀면서 전쟁 이후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온 다윗과 사울을 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사람들 마음이 다윗에게 만만 돌리고 사울에게 천천을 돌렸다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는 자기 아들도 있죠. 아들 요나단도 아버지를 떠났어요. 다윗을 더 사랑했어요. 사울 주위에는 그렇게 인물들이 하나하나 떠나가고 나중에는 사울 혼자만 남는 그런 비극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 반대 역사가 나타났죠. 다윗은 처음에는 400명으로 시작했다가 도피 생활 시작할 때 400명으로 시작했죠. 나중에는 유대 나라의 왕이 됐고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과 유대의 통일국가의 왕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붙어요. 다윗은 계속 붙어요. 사울은 계속 떨어져 나가요. 왜? 하나님이 떠나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하냐 그 말이죠. 백성들도 떠나고 아들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고 자기 사이는 다윗은 자기가 사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도 떠나고 충신도 떠나고 다 떠나고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라는 최후가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한번 살펴봐서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관계를 하고 교제를 하는데 자꾸 내 주위에 사람이 떠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생각해도 될 정도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떠나니까 목회자도 나에게 대하는 것이 얼굴 표정은 그대로 대하고 대화는 하겠지만은 지도를 포기하고 나에 대해서 관섭을 안 하고 왜? 해봐야 안 되니까. 사람들도 한마디 권면도 했다가 또 이리저리 말을 했다가 안 되니까 사람도 슬슬 떠나고 가족들도 이리저리 아무리 권면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기를 바라는 말을 아무리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러니까 가족들도 밥은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지만 마음은 떠났다 그 말이에요. 떠났다 그 말은 신앙에 대해서는 간섭을 안 하고 포기했다 그 말이에요. 이런 포기된 자의 불행이 뭡니까? 불행이 사람들이 사울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위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한번 점검해 보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종교 지도자 떠나고 주위의 형제 떠나고 자녀 떠나고 다 떠난다.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이 사실을 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악신이 그를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사울 왕에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호와의 신이 떠나면 악신 들어와요. 성령님이 떠나면 악령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사울은 악신으로 인해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을 쫓아다녔고 다윗을 사랑한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아버지가 화가 나니까 창을 던지고 아들에게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악신이 들어오면 마음의 평화가 없어지고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되고 결국은 자신까지도 해치는 사람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생각을 하고 사울을 통해서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이 떠나면 악령이 들어오죠. 악령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근심이 오죠. 근심이 오면 마음의 고통이 따라오죠.
고통이 따라오면은 늘 번뇌 가운데 휩싸이게 돼 있어요. 사울이 늘 번뇌 가운데 있었다 그 말이죠. 잠을 제대로 못 자. 늘 마음에 심란해. 또 자꾸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돼. 그 다음에는 내 속에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의심이 생겨.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저런 수많은 그것을 위해서 자기 괴롭고 힘들다 그 말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님은 나한테 평강을 줘요. 나한테 기쁨을 줘요. 위로를 줘요. 소망을 줍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그래요. 그러나 악한 영이 들어오면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사울과 함께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악령만 그 속에 역사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악령에게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불행한 사람이 되고 그 결과는 비참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잖아. 하나님을 떠나면 성령 떠나는 것이니까 곧바로 악령이 나를 붙잡고 역사한다 하는 이 사실을 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답변을 안 해주셔요. 사울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지기 때문에 이 끊겨진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지시나 응답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사울의 상태를 말하기를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그 판결 흉패라고 그래요. 요 가슴에 사각형 있죠. 거기에 12지파와 12보석 이름을 기록해 놓은 그것이 있는데 그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으면 그 안에 돌멩이 같은 그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우림은 뭐고 둠밈은 뭐고 이것은 딱 지정을 안 해놨더라고요. 손을 넣어가지고 딱 꺼내요. 꺼내서 우림과 둠밈에서 찬성과 반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라 하지 말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우림과 둠밈 중에 하나를 꺼내서 확인해 봤을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은 하지 않는 것이고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판결 흉패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답변도 없고 또 선지자도 자기에서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이 귀신과 생활하는 것이지 성령과 생활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보통 힘든 게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도 없어. 아무리 부러지셔도 나 혼자 부러지는 것이지 마음에 감동도 없어. 하나님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울은 결국 어떻게 했어요? 변장을 하고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신접한 여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불러내는 게 땅에서 사무엘을 불러달라 하니까 사무엘을 불러는데 땅에서 사무엘이 올라왔는데 사무엘이 아니고 귀신이죠. 악령이 올라왔다 그 말이에요. 실컷 책망이나 받았죠.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니까 귀신만 나와 귀신도 반가워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 성경 내용으로 볼 때는 사무엘에 책망을 했으니까. 이런 비참한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렸어요.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 뭐냐? 자신의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외로운 거예요. 말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대화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냥 농담이나 하고 웃긴 얘기나 하고 그러면 그거는 할 수 있어요. 진지한 얘기, 진실한 얘기, 나의 아픔, 내 속에 있는 그 문제 이런 것을 털어놓고 얘기할 상대가 없다 그 말이죠. 왜 아무도 안 받아주니까.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하소연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도 않아요. 답변도 없어, 응답도 없어.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만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아무런 답변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불행하냐 그 말이죠. 왜? 악신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니까 악령이 내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생활을 해도 어떻게 해요? 나 혼자 한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한다 그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그 비참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떠나면 누가 들어옵니까? 하나님 떠나면 누가 들어와요? 악령이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와요. 하나님과 하나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해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자살했다 그 말이에요. 사울은 길보아에서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적이 쏜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어요. 사울은 할례없는 이방인의 포로가 되어서 고문을 당하다가 수치스럽게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음을 택하겠다 결심하고 소년에게 나를 찔러라. 이 본문의 말씀에는 그러니까 그 병사가 사울을 죽이는 걸 두려워했어요. 왕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결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결.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줄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후에 엎드러짐에 칼을 취하고 엎드러짐에 자살을 했다 그 말이죠. 그렇게 생애를 마감했어요. 비참한 인생이죠. 성경에 보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가 사울, 또 가룟 유다, 사울 외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뭐였습니까? 예수님 팔아먹고 은 30 받고 못된 짓 하고 나서 그 뒤에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살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히도벨이 있어요. 아히도벨.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구테타를 일으켰을 때 다윗이 이제 피해서 도망가죠. 솔로몬을 피해서 도망가요. 마하나임 지역으로 도망가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다윗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의논합니다. 아히도벨을 의논할 때 그때 다윗이 자기의 신복 후세를 보내요. 너는 날 따라오지 말고 궁궐에 가 있으라고 후세를 보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하는 말이 나한테 병사 1만 2천 명을 주면 지금 그들을 쫓아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도망가다 지쳐서 밤에 피곤해 지쳐서 잠들어 있을 때 내가 습격해서 다 죽여버리겠다. 일순간에 병사들은 다 살려놓고 다윗만 죽이면 그 병사들은 다 우리의 수하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후세 넌 어떻게 생각하냐? 후세가 말하기를 다윗은 병사 중에 병사, 용사죠. 용사 중에 용사. 전쟁 중에서 다윗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에 능한 자이기 때문에 속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전체를 다 모아서 일시에 완전히 그들을 몰아내고 완전히 그들을 몰살시키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전면전을 하자. 전면전. 같이 국민들, 백성들, 병사들 다 모아서 백성들은 이제 전쟁에 나올 수 없죠. 병사들을 다 모아서 저쪽하고 이쪽하고 진을 쳐서 일시에 그들을 다 멸합시다. 그러니까 압살롬과 그 주위에 있던 신하들이 이 후세가 말한 것이 더 옳도다. 아히도벨이 말한 건 저것보다는 후세가 말한 것이 좀 옳은 것 같다. 이래서 후세의 계략을 그걸 결정을 하고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결정을 하지 않고 후세 거로 정했다 그 말이죠. 정하니까 아히도벨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집에 가서 집을 깨끗이 정리한 후에 목을 매달아서 자살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그걸 느껴요. 인간의 자존심이 여기까지 간다.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이 사울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안 기뻐한 일을 하다 결과가 자살로 끝을 맺었고, 가룟 유다도 예수 은 30에 팔고 그래서 그 결과로 자살했고, 아히도벨도 쿠데타 일으키고 다윗을 멸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고 그 결과 자살로 끝을 맺었고, 성경에 보면은 거의 자살한 사람들은 착한 일은 안 한 것 같아. 그 앞에 보면은 거의 자살한 사람들 성경 내용에 쭉 보면은 앞에 무슨 죄를 짓거나 하나님 안 기뻐하거나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하나님의 심판이 자살로 나타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자살을 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냐 그 말이죠.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만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 말씀만 순종했다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사울왕을 버리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사울왕이 왕위의 그 제2기간, 그 기간을 보니까 거의 40년인데 40년 동안 왕 생활했는데 한 번도 왕이라고 인정을 못 받았어요. 처음에 잠깐 인정받은 거 말고는 그냥 허수아비. 지금 우리나라처럼 허수아비. 그냥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으면 꼭 어디 가는지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 식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더라. 버리니까 하나님 떠나고 선지자 떠나고 사람들 떠나고 다 떠나니까 나중에 자기밖에 없어요.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사울을 떠나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것뿐 아니라 성령님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떠나니까 악령이 그를 주장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악신이 사울 속에 자리를 잡으니까 늘 번뇌케 하더라. 늘. 그것뿐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상대해 주지 않아요. 상대해 주지 않으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어.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결말은 자살로 끝을 맺었다. 이것이 일개 그 나라의 왕까지, 일반 백성으로 살다가 왕까지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왕까지도 한 사람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게 끝냈다고 말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버리는 인생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속에 모시는 인생이 되겠어요? 모시는 인생이 되겠죠. 왜? 처음에는 겸손하고 처음에는 부모에게 효도했고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고 백성들 생각했고 이랬던 사람이 조금 지나가니까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제사를 자기가 가로채,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려,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니까 자기 마음대로 아가 왕을 살리고 좋은 짐승은 자기 마음대로 짐승을 골라서 그걸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핑계대고 그건 죽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전쟁에 승리케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기념비를 딱 세워서 자기가 승리한 기념비를 세워놓고 교만의 극치를 달린다 그 말이죠. 이러한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추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런 존재가 누구냐? 이런 존재가 사울왕이라 그 말이죠. 오직 한 가지 뭐 때문에 사울이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린 증거가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했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께 버림당한 인생은 요 네 가지 과정 속으로 나간다는 것을 바로 생각하시 바랍니다. 사람 떠나요. 악령의 역사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도 없어요. 나중에 자살로 끝난다 그 말은 내 구원의 수입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우리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못하면 다 살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사울왕을 보면서 우리가 이거를 발견하고 깨닫자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본분이에요. 우리 인생의 본분이에요. 그러나 높아지면 이러한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교만한 자가 되기가 쉬워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시나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 하는 이 사실을 바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울은 겸손했지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까지 되었지만 교만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고 사람에게 버림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비참한 처지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된다 그 말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꼭 순종하기 바랍니다. 순종하길 바래요.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정반대. 사람이 나에게 붙고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항상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중에 영생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영광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